주일 아침에 시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시편 45편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그 다음 시편인 46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전쟁과 평화입니다. 지난 금요일이 6.25 전쟁 71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악화되어 전쟁이 재발한다면 6.25 전쟁 때보다 더 큰 불행이 우리에게 닥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조국의 평화적인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71년 전에 발발했던 6.25 전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6.25 전쟁이야말로 한국 근대사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25 전쟁에 관하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깊은 연구와 성찰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조국의 통일도 잘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전쟁에 관하여서 신학적인 조망을 해보려고 합니다. 세상의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전쟁사를 다루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한 나라는 물론 세계의 역사가 전쟁과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도 전쟁사를 살펴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지난 역사를 제대로 성찰하려면 전쟁에 관하여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세기에 두 차례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7년에 미국이 뒤늦게 참전하면서 그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윌슨이 그 전쟁을 모든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거룩한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시편 46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더 이상 이 땅에서 전쟁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마지막 전쟁에 참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전쟁을 종식시키려고 참전한다는 뜻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1천만 명의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죽었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불구자와 정신 이상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희생 후에 전쟁의 참혹함을 처절하게 반성하고 그래서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윌슨 대통령이 말한 대로 모든 전쟁을 종식시킨 거룩한 전쟁이 되었을 것입니다. 1939년에 발발하 6년이나 계속된 2차 세계대전의 대의 명분은 파시즘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파시즘이란 폭력적인 방식으로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독재 체제를 뜻합니다. 실제로 이 2차 세계대전은 파시즘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전쟁의 주범이었던 이태리의 무솔리니의 시체가 밀라노 광장에 매달렸습니다. 자살한 독일의 히틀러의 시체는 지하 벙커에서 불에 타 버렸습니다. 일본의 도조는 체포되어서 국제재판소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으로 인해 4천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그럽니다. 일본의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은 약 14만 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나가사키에서는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후 5년간 원폭의 후유증으로 13만 명이 더 죽었고 그 외에 수십만 명이 방사능으로 인해 불구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일본은 이미 항복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고 미국도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무시무시한 핵폭탄을 투하했습니다. 핵무기의 강도를 실험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후 이 땅에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지난 20세기는 오히려 전쟁의 세기였습니다. 그 대부분의 전쟁에는 강대국들이 개입되었거나 앞장섰습니다. 그때마다 강대국들은 이 지구상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 정당한 전쟁을 하는 것이라고 합리화했습니다. 잔혹한 전쟁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전쟁에서 수백만 수천만 명이 죽는 것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파시즘의 근본 요소들인 궁극주의, 인종차별, 독재, 광판 국가주의, 전쟁 불가피론과 같은 이런 사상들이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세계에 더 널리 퍼졌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두드러진 결과는 세계를 지배하는 두 개의 초강대국의 출현이었습니다. 미국과 소련입니다. 두 강대국은 전 세계에 걸쳐 자기 편을 확보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고 반세기 동안 동서냉전의 대립적 질서를 구축했습니다. 온 세계는 이 두 나라에 의해 좌지우지되었습니다. 미국과 소련은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하여 대체로 독재 권력을 지원했습니다. 소련은 동유럽과 북한의 독재 정권을, 미국은 라틴 아메리카와 필리핀과 한국의 독재 정권을 지원했습니다. 필요하면 전쟁을 거침없이 일으켰습니다. 한국 전쟁, 6.25 전쟁에서 200만 이상이 죽었고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에서는 전쟁으로 인하여 200만에서 500만이 죽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100만, 나이지리아 내전에서 200만, 이란, 이라크 전쟁에서 100만,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중동 등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었습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40년간 미소 양국이 세계 질서를 이끌고 있을 당시에 150차례나 전쟁이 일어나 2천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소련은 한결같이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히로시마에 떨어뜨렸던 원폭의 100만 개에 필적하는 핵폭탄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지구를 몇 번이나 날려버릴 수 있는 수량입니다. 지금은 소련의 힘이 크게 약화되어 그 자리를 중국이 대신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세계의 경찰 국가 노릇을 하고 있는 미국이 중국과 함께 무기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강대국들의 군사 및 외교 전략은 철저히 자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전쟁도 불사합니다. 그러므로 강대국이 벌이는 전쟁을 의로운 전쟁, 정당한 전쟁, 거룩한 전쟁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전쟁에 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우선적으로 우리가 의아해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심심치 않게 하나님을 전쟁의 신으로 묘사하거나 전쟁을 주도하시는 분으로 소개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전쟁을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여호와의 전쟁이란 무슨 뜻일까요? 신명기 20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셔서 신명기 20장을 살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명기 20장에 따르면 여호와의 전쟁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방의 압제와 침공으로부터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편에서 볼 때는 방어적인 전쟁이죠. 더구나 수적 열세 속에서 치르는 전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어적인 전쟁을 치를 때에 믿음으로 전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적군의 군사력이 우세하다 할지라도 적군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출애굽의 역사를 너희들이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제사장을 통하여 전달한 하나님의 약속, 승리의 약속을 신뢰하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전쟁에 임하여라 라고 격려합니다. 게다가 전쟁에 나가서는 안 될 사람들, 다시 말하여 징집 면제 대사장들과 전쟁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라 라고까지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방어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의 개입으로 크게 승리했던 그런 여러 가지 예들을 구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당시 하나님께서는 친히 애국 군대와 싸우셨습니다. 사사시대에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디안이 침공했는데 대군을 이끌고 침공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그의 용사 300명을 가지고 크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전쟁의 승리는 군대의 수요와 무력에 달려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블레셋의 침공을 받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승리했던 사건을 사무엘 하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침공으로 몰락의 위기에 놓인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크게 승리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열왕기하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호와의 전쟁의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명령을 주셨는데 타 민족에게 선제 공격하라라는 공격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성을 칠 때에는 먼저 평화를 선포하여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여 영토 확장의 목적이 아니다. 싸움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로 화친 조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먼저 평화를 도모해야 되고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가피하게 공격적인 전쟁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과의 전쟁을 할 때에 그들을 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을 진멸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주의사항을 주고 있습니다. 대신에 과실나무를 찍어내서는 안 된다. 땅이 황폐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점령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할 땅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공격적인 전쟁을 명령하실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적들의 침공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싸우게 되는 전쟁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타민족을 향해 먼저 공격할 것을 명령하신 것은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부 멸절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하신 것은 성경에 하나님이 전쟁을 좋아하는 폭군적인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반문하죠.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을 싫어할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기독교를 겉과 속이 다른 이기적인 집단으로 매도하고 공격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인 사랑과 공의의 조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공의 중에 어느 하나를 희생시키거나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랑과 공의를 함께 구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과 공의는 동전의 양면처럼 손을 잡고 같이 갈 때 온전해지고 빛이 납니다. 사랑은 용서와 포용입니다. 공의는 심판과 배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용서하시고 포용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고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심판하시고 배제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거절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무슨 심판을 받게 되지요. 그러면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신약 성경의 관점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이 말씀에 순종한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습니까?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들과 집단들에게 지금 여기에서나 아니면 종말에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술수와 압제와 폭력을 일삼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폭력을 행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집행하시는 폭력은 이기적인 폭력이 아니라 정의로운 폭력입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간 하나님의 폭력은 그 땅을 다시 거룩한 땅으로 회복하기 위한 폭력이었습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심판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그들의 무질서와 폭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와 주변으로 확산될 것이 분명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참으셨다가 마침내 정의로운 폭력을 행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적인 전투를 감행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기적인 폭력을 건절하기 위하여 항상 정의로운 폭력을 행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불의하게 압제와 폭력을 당할 때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히 개입하셔서 불의를 제거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청해야 하지요. 불의를 심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역사의 현장에 개입하시는 날을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그럽니다.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 여호와의 진노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를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즉 여호와께서 주도하시는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을 보면 여호와의 날에 백마를 타고 예수님께서 전사로 이 땅에 임하시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집행하시는 최종적인 폭력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의 현장에 친히 개입하셔서 공의의 칼을 휘두르실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집행하시는 폭력만이 온전하고 정의롭고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개인이나 국가가 휘두르는 폭력은 그게 이기적인 동기와 목적이 개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현재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가 간의 전쟁이나 내전이나 종교 전쟁을 여호와의 전쟁이나 의로운 전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유는 평화를 도모하는 끈질긴 노력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서둘러 챙기는 다분히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전쟁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발발하면 쌍방의 군대는 승리를 위하여 인정사정 없이 무차별적으로 공격합니다. 부녀들과 어린이들까지 떼죽임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땅이 초토화되어 버리고 말지요. 옛날에 애굽, 아수르, 바벨론 제국의 군대들이 저지른 이기적인 만행과 대파괴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는 전쟁에 관하여 어떤 교훈을 줍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종말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하여 설교하셨습니다. 그때 말씀하십니다. 전쟁은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성도와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만이 살 길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가 쓴 야고보서에서 정욕에 비롯된 싸움은 의로운 싸움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싸움이 난무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배우고 따라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실 때에 12영 더 되는 천사를 불러올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련뺨을 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도 돌려대라. 원수 갚지 말아라.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짐승을 따르는 무리와 이 어린 양을 따르는 무리들의 싸움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짐승을 따르는 무리라고 하는 것은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는 자들을 말합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무리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와 교회를 말씀합니다. 성도와 교회가 이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그저 고난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 마침내 개입하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야 할 길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대반이 그랬고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다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순교의 피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죠.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어려운 전쟁의 전사로 출전하셔서 전쟁을 종식시키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영원한 승리를 안겨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혼자서 모든 악한 자들을 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대신에 하나님에게 피하는 자들은 구원받습니다. 오늘 봉독한 시편 46편에서도 전쟁에 관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편 46편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살펴보게 하는 아주 좋은 본문입니다. 표제를 보시면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모스에 맞춘 노래라고 붙여져 있습니다. 고라 자손이 썼거나 편집한 시라는 뜻이고 여기 인도자를 따라 알라모스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 것은 성전 예배 때에 찬양 인도자를 따라서 알라못이라는 곡조에 맞추어 불렀던 노래라는 뜻입니다. 이 알라못이라고 하는 것은 젊은 여자라는 뜻인데 아마도 성조가 높은 소프라노로 불렀던 노래라고 보여집니다. 이 시편은 셀다라는 음악의 보호를 따라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1절에서 3절 그리고 4절에서 7절 마지막으로는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첫째 단락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표제부터 시작해서 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여기 첫째 단락에서 시인은 전쟁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물론 여기 말하는 전쟁은 환난 가운데 하나가 되겠습니다. 1절에서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자기들의 피난처와 힘이 되신 하나님, 환난 때마다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여기 피난처는 적군들이 쳐들어올 때 피신하는 요새를 가리킵니다. 요새는 대체로 성읍의 가장 높은 언덕에 위치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견고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적의 웬만한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견고한 요새가 되셔서 전쟁과 같은 환난의 날에 자기에게로 피신한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돌보신다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적의 공격이 거세면 거셀수록 하나님께서 친히 큰 힘과 도움을 베푸셔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서 시인은 땅과 바다가 요동치는 대격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무질서와 혼돈의 세력들을 향해 옳다면 오라고 호령합니다. 그때 오히려 하나님의 강력한 도움을 체험하게 될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단락입니다. 4절에서 7절입니다. 4절과 7절도 여러분 그려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7절입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여기서 시인은 시온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절에서 무질서와 혼돈의 세상과는 달리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시온산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강줄기를 흐르게 하셔서 나군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6절은 그 시온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시온은 적의 침공을 받아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전사로 출전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적군은 패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승리의 새벽을 맞을 것을 시인이 확신하며 노래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시온성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선포하죠. 그것이 7절입니다. 마지막 단락이 8절에서 11절입니다. 8절에 11절 이것도 한번 여러분 이게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1절입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여기서 시인은 영원히 이 땅에서 전쟁을 종식시킴으로써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8절에서 10절까지에서는 시인은 열방을 향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심판을 와서 보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운 폭력을 와서 보라고 초대하는 것이죠. 그 심판의 목적은 이 땅에서 전쟁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것입니다. 즉 전쟁의 상징인 활과 창을 꺾고 병거를 불태워버림으로써 평화로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완전히 의롭고 선하신 성품과 능력을 온 만방에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서는 시인은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안겨주실 최후의 승리를 전망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시편 46편을 간략히 살펴보았는데 이 시편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성도와 교회는 전쟁과 불의가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힘을 믿고 오만하게 전쟁을 일삼고 폭력을 행사하는 세상 권세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오만이기 때문입니다. 아수르의 오만과 바벨론의 오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제국들이 한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도구로 쓰였지만 오만의 도가 지나쳐서 결국 망했습니다. 오만한 제국의 말로는 패망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불변의 교훈이죠. 그러므로 불의한 전쟁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만이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전쟁 무기를 완전히 파기하실 것을 구절에서 말씀한 대로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시편 46편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 둘째는 우리 성도와 교회는 피난처요 큰 힘과 도움이 되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토록 찾고 있는 평화를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강대국에 의하여 평화가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참 평화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와 교회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불의를 심판하시고 폭력과 전쟁을 근절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지요.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지역에 속히 평화가 임하도록, 전쟁으로 인하여 무고한 양민들이 희생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도처에서 전쟁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나라가 세계의 평화를 도모하고 확산하는 나라가 되도록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는 성도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끝으로 신약 성경에서 배우는 교훈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강조한다면 우리 성도와 교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기도할 때 우리는 보복의 충동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폭력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여유가 생기게 되죠. 그 대안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주제에 맞게 말한다면 예수님처럼 평화를 만드는 사람, 평화의 사도, 화해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우선적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복음 전도자로 나서야 합니다. 우리가 신어야 할 신은 군화가 아니라 복음으로 예비한 신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칼은 사람을 죽이는 칼이 아니라 사람을 어두운 영의 세력에서 구해내는 말씀과 성령의 칼입니다. 우리가 들고 나가야 할 것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온 세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평화의 일꾼, 화목의 일꾼으로 세상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거룩한 전쟁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된 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을 속히 복구하기 위하여 성도와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선교사들과 함께 복구에 필요한 전문가들과 물자들을 보내야 합니다. 성도와 교회는 평소에 전쟁 방지를 위하여 이웃과 주변 국가들에게 성육신적인 섬김과 도움의 손길을 부지런히 펼쳐야 합니다. 특히 북한에서 생명을 걸고 탈출한 탈북자들, 북한 땅에서 신음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위하여 복음의 정신으로 겸손하고 지혜롭게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할 수 있는 한 자비의 손길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에게 예수님을 바르게 소개할 기회를 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는 폭력이나 전쟁에 주도적으로 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가족이나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전쟁에 참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라도 그 전쟁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에 조금이라도 양민들의 억울한 죽음을 막아보겠다는 차선책으로 참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국가 지도자의 명령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전쟁에 참여한 상대편의 대다수 군인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전쟁이 끝난 후에 화해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성도와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루하루를 평화의 일꾼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는데, 제가 오늘 목회 서신에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자라고 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면 제가 5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저 나름대로에 써보았습니다. 그걸 보시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고요하고 평안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나라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평화적인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셔서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인류의 보편적 절대 가치인 생명과 인권과 자유를 구현함으로써 존경받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 사회를 선도하는 영적 지도자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한박교회도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시고 오늘과 내일의 지도자들을 잘 양육하여 배출하게 하시며 조국의 안정과 통일과 북한의 순교를 위하여 잘 준비하고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5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면서 함께 나아가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